신앙의 길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다 소원을 빌어보죠. 물어봅니다. 무슨 소원 빌었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로 걷는 게 뭘까요? 건강입니다. 대부분 사람입니다. 열이면 열 다 건강, 가족의 건강 꼽습니다.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계신 분들은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기도 기도하고요. 자녀들까지도, 젊은 사람들까지도 다 건강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여러분 소원이 다 건강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특별히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마에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유의하시고요. 주님 주신 은혜로 건강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기를 참 바랍니다.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사는 모습이 목회자로서 바람이기도 하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건강하게 장수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건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또 건강이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또 뜻하지 않게 어려운 질병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세월 앞에 뭐가 없다? 장사 없다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육신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힘이 빠져지고 또 쇠약해집니다. 낡아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또 육신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습니까?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도 육신처럼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쇠약해지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마음은 뭡니까? 이팔 청춘. 그죠? 무슨 청춘? 이팔 청춘.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청춘 되시길. 여러분 이빨 청춘처럼 마음이 늘 젊기를 바랍니다. 마리드 엔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치료사인데요. 이분이 살만 나는 나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늙는 것과 늙은이가 되는 것은 다르다. 늙지만은 늙은이가 되지 맙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늙은이냐? 삶에 대해서 침울해지거나 또 죽음에 대해서 불안감이 찾아오거나 이로 인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날카로워지는 거죠. 불안에 대해서 떨는 거예요. 이래 된다면은 몸이 늙은과 동시에 그가 늙은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늙은이가 되고 안 되고는 달라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진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은 그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죠.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저는 이 6월 달에 와서 생명길로 갑시다. 또 회복의 길로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신앙의 길인데 건강한 신앙 길.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 길인가? 그거 여러분을 갖고 오늘 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건강한 신앙길 이 반대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사람이 낡아질 뿐만 아니라 속 사람까지 낡아지는 그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론 속 사람까지 늙어지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합니다. 처음부터 떠났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안 떠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요. 또 은혜도 받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떠날까 이거죠. 왜 하나님을 잘 알고 은혜도 받고 잘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느냐 이거죠. 이게 건강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이들은 사람을 의지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느낄 수 있습니까? 안 느끼십니까? 못 느낍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는 없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 안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때로는 답답할 때가 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급한데, 그죠? 나는 급한데 전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건 또 금방 응답되는 거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데 이게 내 인생 정말 필요한데 꼭 있어야 되는데 꼭 응답돼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가 아니라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까 서운한 일도 생겨납니다. 서운한 일을 넘어서 속상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진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찾으려고, 그죠? 가까운 것을 더 찾으려고 이렇게 하고 그것이 바로 내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급하지 않다 하는 거죠. 하나도 급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급하지 않은가요? 왜 하나님 느긋할까요? 급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철이 무슨 철입니까? 지금 철이 장마철이잖아요. 작년에도 이맘때 장마철 왔죠. 그죠? 그 전에도 또 왔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시작 장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꼭 장마철은 이 6월 달에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맘때 찾아올까요? 우리는 그냥 이맘때 오니까 장마철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죠. 여기 우리 과학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그 중심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서 있다면 또 다른데 이게 기울어져서 태양을 주변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 북반구인 우리나라가 있는 곳에는 이맘때에 북쪽의 기류와 남쪽의 기류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장마전선이 형성된다는 거 과학적으로 다 이야기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창조론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바로 이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장마의 정도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는 있을지.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서 태양을 주변으로 도는 동안에는 변함이 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죽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운행해 나가요. 결국에는 그죠? 결국에는 귀결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급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결론되는 거예요. 그러니 위에 돌 뽑아가지고 아래 돌 끼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이 아랫돌을 뭘로 채울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답답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느긋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까운 것 먼저 찾게 돼 있고 사람들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사람을 의지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영원하신 은혜. 따라합시다. 무한하신 은혜, 영원하신 은혜. 이거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죠. 좀 느리지만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샘물, 그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에 비유하느냐? 사막의 떨기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다 같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건조한 땅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만 이스라엘은요 지금부터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 달까지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메마릅니다. 그래서 땅이 바짝 마르는 거예요. 아무런 식물도 살아갈 수 없는, 겨우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식물들만 살아.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이런 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가시떨기 같은 사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복을 스스로가 걷어차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거든요. 악한 짓을 합니다. 가장 악했던 왕이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가장 악했던 왕.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고 그 아내가 누구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라고.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세벨. 이들은 다 바알을 섬겼던 사람. 아세라를 섬겼고요. 바알 신당을 쌓았고요. 제단을 쌓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바알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뒀을까요? 그들이 힘이 있고, 그죠? 그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는 자기 세상이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했던 에레미야도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그 결국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저는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그 후반 인생, 그죠? 마지막 인생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젊어서 가정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인생의 노년에 있어가지고 그 노년은 좀 아름답게, 건강하게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주면 어떨까? 근데 이것을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 젊어서는 권력을 쥐고 또 실세가 되어서 돈으로 막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 그 누구냐? 바로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정말 큰 일을 해나갑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예요?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을 읽어보면은 그 성전에 뭘로 다 칠했어요? 성전의 이 벽을 다 뭘로 칠했어요? 금으로 다 입혔다니까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랬겠습니까? 벽마다 기둥마다 전부 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지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도 그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끝까지 그래 가지 않습니다. 그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다 아내로 맞이하는. 솔로몬이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후궁을 드렸는데 몇 명이라 그럽니까? 몇 명이에요? 1000명이랍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죠? 이곳이 백제 땅인데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그죠? 명할 때 그 궁녀들과 함께 낙하함에서 떨어지잖아요. 부여에 몇 명의 궁녀가 떨어졌다 했습니까? 3000명. 타락한 왕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다 이와 같아요. 1000명, 3000명. 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라. 예, 처음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성전 짓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본인들은 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뭐냐면은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모습 안에는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자기가 의롭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항상 의롭다, 항상 옳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거룩이라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정도로 그들은 경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에는, 그죠? 그들 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내면 세계는요, 항상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외식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외식.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뭐예요? 마음이 멀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렸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질타했다는 거죠. 이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의 끝은 좋지 않다는 사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의 옳음과 지금 당장은 자신의 경건함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요.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힘을 듣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마지막까지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예.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 복 주실까 안 주실까요? 복 주셔요 안 주셔요? 복 주십니다. 오늘 말씀 그러지 않나요? 자, 오늘 본 7절 말씀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읽어볼까요? 7절 다시 보여주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나 한기용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 같이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무릇 그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아멘.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 했죠.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의뢰하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8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안 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걷지 아니한 같으리라. 예,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그 뿌리가 어디로 갈까요? 이쪽이 강이에요? 물이에요? 여기 나무가 있다. 그럼 뿌리가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에요? 다 물가에.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그래서 이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그 물이 마르지 않는 동안에는, 그죠? 그 강이 마르지 않는 동안에는 태양이 아무리 내리친다 할지라도 끄떡없다. 가뭄에 끄떡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르지 않는, 그죠? 영원한 샘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아침 이 예배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여인이 물길을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물도 좋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노라. 그죠? 여기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느껴지는 이목이 축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좀 지나면은 또 여전히 목은 마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하기를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노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요한복음 4장 13절인데요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구나. 다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 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죠? 여러분 이 여인에만 주셨던 이 영생의 물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못 받나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참 많이 불렀잖아요. 예. 우리 여기 반주자 어디 갔어요? 반주할 수 있겠어요? 예.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거든. 다 같이 박수 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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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홍계란 권사님, 우리 반주자가 조금 안정될 때까지 키보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 강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죠? 이 강물이 마르지 않는 동안 그 나무는 영원히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마르지 않는 강물, 그 마르지 않는 샘, 그 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부릅니다만 예전에 이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다 같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얻고 있는 사람은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견뎌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당했습니까? 형들이 있었지만은 늘 양치는 그 목동의 목선 누구 차지였어요? 다윗 차지였어요. 그렇죠? 형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다윗 형들이? 물론 7명이나 있었어요. 다윗이 8번째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잘 아시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양치고 있었다니까. 형들은 뭐 신경도 안 썼는데,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픔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서글퍼했어요? 서운해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알잖아요. 자, 2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늘 양과 함께 그 어린 시절을 다 보냈지만은 그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이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요, 그로 하여금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이 찾아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옵니까? 죽을 똥을 다 싸면서 미치광이가 돼야 그런 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왜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그는 붙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고요, 왕이 되어서도 그는 잘했습니다. 딱 한 번 실수하긴 했어요. 근데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죠. 용서 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말년까지, 그죠?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냅니다. 이 다윗의 그 삶을 누가 칭송했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칭송받는 게 가장 기분 좋은 칭송입니까? 인생 살면서 누구에게 칭송받을 때 가장 행복하시던가요? 자식들입니다. 자식이 나를 알아줄 때, 아버지,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그렇게 칭송했어요. 어떻게 칭송했느냐? 자, 열왕기상 3장 5절에 6절에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더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께서 늘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또 주께서 의 아버지를 위해서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은 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어찌 이와 같은 삶만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도 하기도 하고. 이 마이크가 조금 그렇네.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아들로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자기의 삶 앞에 존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에 보시면은요, 잠언 21장 2절인데, 자, 다 같이 2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그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옳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아신다. 우리 손바닥을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가린다고 가립니다. 그죠? 가려집니까? 이 손바닥을 들어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다고 말한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뭘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보기에, 그래서 그들은 경건으로 포장했습니다. 거룩으로 포장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말하기를, 잠언 4장 23절에 뭡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그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늘 주님 앞에서 다윗이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자, 에베소서 6장 7절과 7절인데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니까요. 거룩한 척 할 수 있고요, 경건한 척 할 수 있고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시침 뚝 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딴 길로 갔다가도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보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후반전에 우리 자녀들로부터 늘 이와 같은 칭송받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가족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습니다. 이 칼빈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라 딱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냥 딴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해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더 깊이 알아십시오. 이렇게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아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신뢰할 수도 없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요, 서글픈 마음도 생깁니다. 속상한 일도 생깁니다. 또 응답이 안 올 때는,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아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알아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적으로, 내 삶의 신앙 감동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인생의 대전환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한테 강구드리는 게, 이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어렵지 않겠냐 이거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에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십시다. 이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날 기회를 우리가 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했던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그는 자기의 인생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감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성경을 깊이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나비와 나방이 있습니다. 둘은 성씨가 똑같대요. 무슨 성씨? 나시. 나비와 나방. 이들이 성충이 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그죠? 알에서 깨어나서 뭐가 됩니까?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되고 나서 번데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는 성충이 되죠. 나비가 되고 나방이 됩니다. 근데 나비와 나방의 삶과 너무 다르죠. 나비는 뭘 찾아다닙니까? 꽃을 찾아다닙니다. 꿀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꿀을 따면서 수분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죠. 정말 유익한 곤충이죠. 근데 나방은 언제 다닙니까? 나방은 언제 다녀요? 밤에만 다닙니다. 나비가 날개짓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날개짓 합니까? 여러분, 나비의 날개짓을 한번 해볼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비의 날개짓을 어떻게 해요? 사분사분. 이 연습을 했는데 이게 잘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 나비 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비를 막 때려잡아요? 아니면 지켜만 봐요? 지켜만 봅니다. 근데 나방을 보십시오. 밤에 날잖아요. 나방이 어떻게 날아요? 소리도 크게 나요. 부다다다다다. 그런 나방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고무짝을 들고 파리채로 때려. 왜 같은 낫인데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때려잡아야 되냐 이거지. 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는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가고 누구는 건강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느냐 이거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갈 길을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를 영원한 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럼 견딜 수가 있고, 그 견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노년의 인생,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정말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